창세기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첫사람을 그렇게 타락하게 한 사탄의 계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 말씀을 좀 신속하게 살펴보면 사탄의 계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할 때에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뱀은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 길게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가미하면 이렇게 좀 미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얘 봐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은 너가 믿는 것처럼 선한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는 분도 아니고 너를 창조한 목적은 너의 유익이 아니라 너를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이런 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너를 신뢰해. 그러니까 나도 아니라 너를 신뢰해야 돼. 너를 의지해야 돼. 너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죽는다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먹을 때 죽는다고 했지 죽지 않아.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데 너희에게 진실을 말씀하시겠어?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셈이 나서 거짓말을 하신 거야. 이것을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뭔가 신뢰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던 거죠.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일까요? 너가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삶에 너가 왕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너의 삶에 너 스스로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정해주지 않고 너희 스스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인 것을 정할 수가 있어. 너희가 원하는 게 선이고 원치 않는 게 악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마음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 이게 바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의 함축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짓말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그래도 나는 내 삶의 계획과 또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사탄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 죄의 비참한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좀 길어서 이번 주에 2개, 그리고 다음 주에 2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의 죄의 비참의 결과들. 첫 번째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잃었다는 것, 영광을 잃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죄의 비참함은 우리가 친밀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 피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 이렇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설교가 짧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하자 곧바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똑똑해졌구나. 그 전에는 아기처럼 자기가 입은 것인지 벗은 것인지 이것도 분간을 못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뭔가 지능이 높아져서 이제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상태에서 창조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성면에 있어서 우리를 훨씬 더 능가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도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것이 나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을 준다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스러워했죠.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다니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신들의 벗은 몸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벗은 몸을 알았으면 아 그래 나 벗었구나 그러면 그냥 이후로 뭐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벗은 몸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벗은 몸을 깨달았다는 것은 단지 나체 상태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뭔가 수치심을 경험했고 뭔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남아 자신들을 가려야 될 정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벗은 몸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여서 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처음의 완전한 상태, 처음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그 죄의 결과로서 잃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잃게 되었으니까 불완전하게 되었고 원래 나는 마땅히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존재여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로 비춰져야 돼 라고 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혹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여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말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자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아래 놓이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죄의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는 영광이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영광을 잃은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단 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했죠. 사람은 늙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확하진 않았지만 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화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질병이 있었을까요?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약해지거나 쇠하여지는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물리적으로는 그 처음 상태, 그 영광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 존재에서 이제는 서서히 늙고 노쇠하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또한 사람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영광을 잃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을 때에 수치심을 경험한 거죠.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나는 이렇게 완전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죄를 짓고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몸을 가렸던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깨달았더라라는 말씀에, 그리고 가렸더라라는 말씀에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기준을 가지고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영광을 추구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영광스러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누구도 내 자신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억이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신 그 영광에 대한 기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나는 이 정도로 영광스럽고 완전한 존재여야 되는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끊임없이 영광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의 건강과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또 큰 성취를 이뤄내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써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성품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보임으로써 또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시도들은 나는 내 자신으로만 보면 영광스럽지 않아. 나는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완전해져야 되고 영광을 얻어야 돼. 즉 스스로 자신의 영광 없음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자신을 치장하게 됩니다. 내가 더 영광스러워 보이도록 영광의 결여를 가리도록, 즉 벗은 몸을 계속적으로 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이 완전히 성공합니까? 물론 단기간에는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좋겠다. 진짜 영광스럽다. 혹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와, 진짜 영광스럽다. 정말 좋겠다. 혹은 정말 외모가 아름답거나 건강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들고 사라지게 되는, 썩어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또 다른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또 시들고 썩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한 인생의 평생의 삶이 끊임없이 자신의 벗은 몸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시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도 시들고 사라지고 자기의 존재 자체도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시들고 썩고 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죄의 두 번째 결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습니다. 피하고 숨었죠. 그래서 아담과는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피했던 거죠. 숨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벗고 있는 것, 아담과가 벗고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옷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늘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나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체 상태 자체가 단지 나체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를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했던 거죠. 두려워서 피했고 숨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도 이제 죄인데 특별히 죄의 본질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뭔가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지만 죄의 본질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짜 신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여러분들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옛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5년 전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영화에는 그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톰 행크스가 나오고요. 또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지금은 뭐 수염난 아저씨가 되어 있지만 20년 전에는 완전 뭐 세계적인 꽃미남, 뭐라고 합니까? 미소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두 명이 주인공인데 톰 행크스는 FBI 형사고요.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희대의 사기꾼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상에서 이제 디카프리오는 10대 때부터 대담하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직업을 사칭합니다. 때로는 부유한 어떤 부자로 사칭을 하고 혹은 때로는 그 비행기 기장으로 사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경찰이 아닌데 경찰 사칭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검문도 하고 막 위협도 하고 그리고 막 벌금도 끊고 그리고 막 불법적으로 뒷돈도 받고 막 이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서 막 벌벌 길고 막 돈도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뭐 좋겠죠. 근데 그 앞에 진짜 경찰이 나타나는 거죠.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여 숨은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즉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고자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또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공포가 있고 뭔가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 따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전히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자신은 죄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십수년 전에 그 유명한 무신론자, 영국의 무신론자인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리처드 도킨슨이 이제 영국의 무신론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협회를 만들고 모금을 해서 그 영국 버스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런던에 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녁에 그 버스 광고를 낸 거죠. 근데 그 버스 광고의 문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문구가 뭐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이게 이제 광고 문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문구였거든요. 근데 이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가능성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는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께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없으니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그걸 확실히 믿으면 그냥 마음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광고를 내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라는 광고를 내는 것 자체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두 방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한 무신론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속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꽃처럼 남아있는 지식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불의로 그 지식을 막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의로 진리를 계속 막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왜곡시켜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어서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 모양, 짐승 모양, 기어다니는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자신이 통제 가능한 모습으로 왜곡시켰다는 거죠.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거스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뭔가 편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없이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벌하지 않는 하나님, 혹은 내가 그를 뭔가 좀 섬기고 공로를 쌓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반드시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과 짐승과 동물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새의 모습으로 자신들 편한 대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섬긴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이 뭔가 좀 편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혹은 내가 그분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으로 그분의 모습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과 금수와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왜곡시켜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자신 편한 대로 왜곡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 유일한 문제 해결, 사람의 죄의 비참함의 유일한 문제 해결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외아들을 대신 나를 위해 멸망시키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선을 늘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영원히 복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보다 더 설교가 빨리 끝났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벗은 몸을 무엇으로 가리려고 합니까? 즉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의 불완전함이나 영광이 결여된 부분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리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 그리고 내가 가진 지위, 사람들의 평판, 혹은 사회적인 성취와 성공, 혹은 남편이나 자녀들의 성공으로 그 무화과 잎으로 나의 나체를 가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혹은 나의 어떤 도덕성과 훌륭한 성품과, 혹은 나의 어떤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로서 나의 그런 벗은 모습을, 영광이 결여된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일 뿐이라는 거죠. 시들고 썩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없고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영광스럽고 의로운 옷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은 자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한 존재로 연합돼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영원한 지위가 우리의 영원한 지위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무한한 사랑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처럼 의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그 설교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냥 미래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미 확정됐다. 너희의 영광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아직 죽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너희의 지위는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뭔가 우리의 벗은 몸을 이 세상의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이미 무화과 나무 잎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고 의로운 자로 영원히 받아들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의 영광을 얻어서 내 벗은 상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첫사람 아담과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요 주님으로 섬겨야 마땅하지만 마치 전세가 뒤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바지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진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노릇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되게 재밌는 예화 한 가지 생각났는데 제 친구 목사 와이프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연애 시절에 좀 셌습니다. 그래서 셌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저는 이제 그 사모님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모님, 저 자매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농담조로 저 자매님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분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내가 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남들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남들도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리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흉내낸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반역한 죄악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이제는 그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주님이시요 왕인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서 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